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요즘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많이 바빠지고 힘듭니다. 공부할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은데 시간은 부족합니다. 또한 공부하기 싫은 마음도 생깁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생기는 시기가 시험 기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내는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큐티를 해야 됩니다. 또한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모습, 친구들과 관계 맺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단지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번,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격이 좋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람은 예수님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구원이 주어지는지를 들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삶을 사용하셔서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보내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도는 내가 갑자기 생각해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목사님만 증인이 아니고 선생님들만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든 오래되지 아니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학교, 학원, 가정, PC방, 노래방, 카페 등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요청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는 부담스럽습니다. 친구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내 삶도 부족한데 전도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완벽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라면, 복음이, 구원이 정말 생명의 소식이라면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번, 전도에 합당한 삶은 학교와 시험 기간에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물론 반드시 말로 전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직접적으로 말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복음과 예수님과 너무 다르면 친구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진지하게 듣기 어렵습니다. 또한 진지하게 듣더라도 거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 기간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모습도 전도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적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학생에게 공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중요한 책임입니다. 둘째, 친구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모습도 전도에 합당한 삶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경쟁심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보면은 나는 손해보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친구를 경쟁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친구를 무시하지 않고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셋째,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도 전도에 합당한 삶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역시 나는 대단해 라고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집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배울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모습도 전도에 합당한 삶입니다. 시험을 망치면 속상합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적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점수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도에 합당한 삶입니다. 전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삶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쟤는 뭔가 다르다. 시험 기간인데도 남을 무시하지 않네. 좋은 성적이 나와도 잘난 척하지 않네. 망쳤는데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 너도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친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완벽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도 기억합시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모습, 친구를 친절하게 도와주는 모습, 좋은 결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좋지 못한 결과 앞에서도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모습 등 이 모든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 위에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야. 예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말과 삶을 사용하셔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